오늘 이 시간에는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호세아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수요 저녁에 빌립보서를 함께 나눴었는데 앞으로는 호세아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세아서를 선택하게 된 데에는 호세아서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더 알고 싶다라는 이유도 있었으나 저 개인적으로는 언젠가는 호세아서를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원을 품게 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일인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소문에 의하면 어떤 한 학생이 호세아서를 전부 통째로 암송하였더라, 외웠더라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어떤 학생이었는지는 저도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그 성경 암송 대회에 나와서 호세아서를 쭉 다 외웠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왜 하필 그분은 호세아서를 통째로 다 외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전체 66권이 있는데 그 여러 성경 중에서 왜 하필 호세아서를 다 외우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좋아서 자기의 에너지와 시간을 이 성경을 외우는데 쏟아부었을까, 이런 막연한 흥미와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호세아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통독도 하기도 하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씩 이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호세아서를 공부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끝에 이 수요 저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이 호세아서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 좀 부족하지만 정리된 내용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비록 너무 부족하고 또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걸 담아내기는 어렵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서를 함께 앞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일단 호세아서와 관련된 간단한 내용만 먼저 나누자면, 호세아서는 12소선지서 중 한 권으로서 선지자 호세아에 의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BC 755년부터 723년 사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까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 선지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의 내용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는데,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호세아서의 가장 큰 독특한 특징이라고 하면은 호세아 선지자의 특이한 가정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이한 호세아의 가정사는 무엇일까? 그것은 음란한 여인 고멜이란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가정을 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은 호세아의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졌던 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한 선지자의 삶의 모습을 원하신 게 아니라 가장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했는가?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지지를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하며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거룩한 가정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도리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가정을 꾸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인간의 편에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명하신 데에 뜻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호세아를 향하여 어떤 뜻이 계시기에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하셨던 것일까? 그것은 호세아의 특이한 가정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후에 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이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사는 것을 보고도 그를 버리지 말고 다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전 몸값을 치르고 그 여자를 다시 사서 아내로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남편이었던 호세아에게는 납득하기도 어렵고 소화하기도 어려운 말씀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호세아 입장에서는 그냥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저 남남으로 되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심과 인간적인 슬픔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하나님께서는 고멜이란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호세아로 하여금 가정을 파탄낸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을 포기하지 않게 하심으로써 영적 간음을 범하며 타락한 그 이스라엘 국가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그 본심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이와 같은 호세아서를 읽어가면서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과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한 절씩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1절 하반절에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된 대로 호세아서에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는 호세아가 예언 활동을 하던 당시 시대적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왕들이 활동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왕이 치리했던 때였는지 보시면 남유다의 왕들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기록되어 있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여로보암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왕들이 있던 시대를 배경으로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살던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호세아는 이런 왕들의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많은 왕들 중에 잠깐 짚고 넘어갈 왕이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가 활동하던 나라는 바로 북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왕과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을 우리가 간단히 알아야 되는데, 여기 여로보암 왕은 그 솔로몬 왕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 당시에 그 여로보암 왕과는 다른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여로보암 1세가 아닌 여로보암 2세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여로보암 2세만 기록되었지만 사실 여로보암 그 뒤에 이어지는 여러 왕들 그 시대에서도 호세아는 예언 활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다 기록해 두지는 않았고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만을 기록해 두었는데, 그렇다면 여로보암 2세 이 왕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간단히 말하자면 경제적으로는 매우 번성하던 시대였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암흑과 같은 시대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는 풍요와 부강을 누렸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어둡고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각종 우상 숭배와 죄악이 범람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어섰던 이가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시다 이런 뜻인데, 정말 그 이름의 뜻처럼 한 시대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면 악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를 밝힐 그 등불로 쓰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시대적인 소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어둠을 밝힌 그 영혼들을 깨우칠 말씀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이 가장 짙을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인물을 세우셔서 영혼들을 깨우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시대적 소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어둠이 가장 극심한 이 땅에 영적 소망과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이 가장 짙어졌을 때 한 사람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을 보니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사역을 도울 만한 거룩한 여인이 아닌 뜻밖의 인물, 음란한 여자, 바로 고멜이란 여자를 아내로 삼아 그와 결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2절 하반절에 그런 특이한 결혼을 명하신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 음란함에 빠져 온갖 우상 숭배를 일삼아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호세아의 개인적인 결혼 생활과 무슨 상관이길래 하나님은 한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그 결혼을 음란한 여자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호세아에게 너무 가혹한 명령은 아니셨는가? 너무 가혹한 희생을 요구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이라고 하면 자고로 누구나 자기만의 바람과 로망이 있고 꿈꾸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희생과 또 낮아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자기 개인의 문제 때문도 아니고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시기 때문에 호세아에게는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어떤 십자가도 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를 지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는 그 말씀을 다 담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부족하지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개인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게 어떤 시대적인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하고자 하셨을까? 그것은 남편 호세아가 취한 아내 고멜이 음란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부이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매우 음란하다, 즉 정조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을 떠나 음란하게 살아가는 고멜이 바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음료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남편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간음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 속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물론 이 아들을 포함하여 이후에도 딸 하나를 낳고 또 다른 아들을 낳아 결국 이남 일녀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직접 말씀해 주셔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 이름들은 그냥 흘려들을 만한 이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들에 아주 유의미한 주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계시하십니다.
4절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보시면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지으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대체 어떤 뜻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으로서 이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약 관계를 파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겠다라는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은 무조건 나쁜 뜻과 상징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광활한 평지로서 많은 곡식이 생산되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축복의 상징으로도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닌 것이 이스라엘에는 좋지 않은 이스라엘 역사가 또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아합과 그 자식들이 예후라는 이에 의해 비참하게 몰살당했던 장소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아합 왕 일가를 숙청했던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예후 왕조는 바로 여로보암 2세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후의 집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즉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와 이스라엘 족속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역시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한 아주 단도직입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어느 날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셨는데 이건 이스라엘의 멸망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현대 전쟁에서는 활은 유용하게 쓰는 무기도 아니고 재래식 무기에도 속하지 않는 아주 오래된 무기지만 고대에서의 활은 칼과 창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무기였으며 활이란 힘과 권력, 이스라엘의 군대와 왕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활을 꺾으신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음란에 빠져 살게 되면 그 모든 삶의 끝에는 이와 같은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6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6절을 보면은 고멜이 낳은 이제 둘째 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로루하마입니다. 이 이름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 주셨는데 이렇게 이름을 주신 데에는 첫째 때와 마찬가지로 그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뜻을 계시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루하마 이름 안에 어떤 뜻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이름 안에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로루하마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건 앞에 로와 뒤에 루하마가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로는 영어로 말하면 노라는 뜻으로서 노라는 뜻이며 루하마는 자비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로루하마라는 것은 자비 없음, 더 이상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노자비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번 더 둘째 딸의 이름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경고하셨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둘째 딸의 이름 로루하마, 노자비라는 그 이름으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자비가 없다 이렇게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코 이런 로루하마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 덕분이었습니다. 부족하여도 주님께서 늘 품어주셨고 불쌍히 여겨주신 덕분에 주의 백성으로 오늘날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떤 선함과 우리의 어떤 그런 행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죄와 허물 속에 있었던 우리를 오직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비를 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며 하루하루의 일상의 그 기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의 긍휼을 힘입는 자가 되리라는 마음 속에 로루아마 이런 이름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악된 삶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 이제 7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는데 함께 또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인가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방금 나눈 것처럼 로루하마, 노자비, 자비 없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불쌍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남유다는 긍휼히 여기겠다 이렇게 또 그들에게는 구원을 베풀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교되는 일이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대한다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7절이나 또 그 7절 이하를 찾아보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딱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어느 정도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선 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도 보았듯이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대표적인 선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 말고도 요시야 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앙의 차이가 남유다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받도록 하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좀 특별한 것은 활과 칼과 전쟁 말과 마병에 의한 구원이 아닌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군사적인 수단이 인간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돌보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때마다 일마다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수단과 능력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내가 지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고 또 충성을 다하여 헌신을 다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보시면 로루하마를 젖된 후 또 고멜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셋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이번에는 로암미입니다.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렇다면 로암미는 대체 어떤 뜻이 담긴 이름인가? 하나님은 이번에 로암미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려고 하셨을까? 9절 중반에 그 이름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 이 로암미라는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통해서도 경고받았지만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경고받았지만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하나님은 또다시 로암미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로는 히브리어 로는 영어의 노라는 의미로서 무엇이 아니다라는 뜻인데, 고로 로암미는 암미가 아니다.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선포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버림받는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패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10절과 11절 그리고 함께 읽은 2장 1절의 내용은 방금까지 읽었었던 그 심판의 내용들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회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부르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기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분명 앞서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는 뜻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드러내셨는데 이 10절에 이어져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뭔가 반전의 내용이 이어져 나올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반전의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아서 헤아리거나 셀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라 말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굉장한 반전이, 극적인 반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바꾸셔서 바다의 모래같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이 왠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심판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며 본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의 기록대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는지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남유다 자손과 북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 수백 년 동안 분단되었던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합니다. 한 우두머리 지도자를 통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쉽게도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어진 후 그런 일이 일어난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그 말씀이 뭔가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라고 한 건 어떤 한 지도자가 등장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지도자는 어떤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인 지도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이 세워진다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그 피의 권세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이방 족속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겠다라는 이 회복의 약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여기 보시면 암미라고 하고 루하마라 부르겠다 하십니다. 로암미가 아닙니다. 로루하마가 아닙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했으며 이전에는 로루하마, 더 이상 자비는 없다 했지만 이제는 암미, 내 백성이다. 루하마, 내가 긍휼과 자비를 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잠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짙고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비록 호세아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큰 희생이었지만 그를 통해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간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랑 삼아 정주를 지키고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각종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악과 방탕으로 하나님을 떠나 간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로 하여금 부정한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 말씀하시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 없다.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자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이 고멜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판단하는 그 어떤 다른 사람만이 더럽고 추악한 고멜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멜과 같이 부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을 포기하지 말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뜨거운 사랑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멜과 같은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교만한 또 음란한 우리였으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